오늘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번 52페이지입니다. 제7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하여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에서 현재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를 향한 예정을 갖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하여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작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정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2페이지 제7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한 비밀한 계획에 따라 간과하시기로 기뻐하셨고 이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을 치욕과 진노회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9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이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4절 그 위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판단과 정하심과 행하심은 모두 다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로 갑니다. 아까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원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을 잘하여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다른 박질을 잘하고 이 땅에서 능력이 높고 이 땅에서 잘생기고 이 땅에서 출중하여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등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바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언급을 하고 바로를 언급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뭐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거역과 바로의 그 다친 마음, 바로의 그 딱딱한 양심과 마음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은 애굽이었고
애굽에서의 바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죠. 신의 아들. 그런데 그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나일강의 피로 변하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온 바로의 궁 안에도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 떼가 가득하다가도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에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미워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완악하게 합니까?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게 대적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요? 왜요? 빨리 자. 왜요? 밥 먹으라고. 왜요? 어찌 반문하느냐. 그 뜻을 대적하느냐. 왜요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나는 그 어머니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먹어야 건강해지고 지금 자야 건강해지는데 왜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가장 나쁜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는 키 크게 만드시고 누구는 열등하게 만들고 누구는 공부 잘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는 모세와 같이 귀히 여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바로와 같이 천이 쓸 그릇. 비록 그때 당시에 바로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바로가 모든 세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바로는 가장 천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천한 그릇. 그럼 그렇게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를 같이 참아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부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참아 주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만들어진 바 우리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한 비밀한 계획에 따라 그냥 간과하시기로 기뻐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딱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비밀한 계획에 따라, 이 비밀이란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공개되거나 오픈되거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에요. 계획에 따라 그냥 간과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그렇기를 기뻐하셨고, 이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의 죄의 대가,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그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 감춰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않는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을 치욕과 진노애로 정하신 것입니다. 부끄럽고 욕되게 치욕스럽게, 그리고 진노애로 몹시 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하심을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고,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각 주에 나온 말씀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1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고요, 누군가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이 땅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되게 높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계속해서 나오죠. 17절, 9장 17절, 18절, 21절,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8절을 볼게요. 5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하며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제공한다. 지금 이 신앙 고백서는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낸 그 믿음의 산물, 신앙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하나하나 되어진 것은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기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이제 7절에 이어서 8절에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 이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축 충인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예정의 교리라는 말이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예정의 교리를 고백하는 곳도 있고 고백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따가 그것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미리 정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특별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조심스럽지 않고 신중하지 않으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정을 입었는데 너는 유기되었구나.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의 말씀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죠.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예정이라는 것이요. 태초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디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은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이 너무나도 크구나. 대초전부터 나같이 부족한 일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 일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하며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제공한다. 이것에 대한 효과예요. 효과.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린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의 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교리가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 장난으로 말고 진지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다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지극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지극히. 나를 낮추고요. 그리고 근면합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다.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위로.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속에 그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가, 그 교리가 나에게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라는 것을 힘써 굳게, 마음에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해 갈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선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우리 54페이지 예정론이 주는 위로와 주의해야 할 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예정론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등의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며 오직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예정론이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에서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절대로요. 절대로. 단 0.01%라도 나의 선택이나 나의 공로나 내가 뭐 착하거나 뭐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공로를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 감고 꼭 생각해 보셔요.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어서 2번 읽습니다. 이 예정론은 시작.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 구원의 최종 결정조차 내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서 찾을 때 제정신을 잃은 병약자나 지체 부자유자나 영아 태아의 죽음에게까지 천국 소망회로의 위로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선 읽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최종 결정도 내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을 잃은 병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나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매우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영아나 태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한 거듭남과 구원과 은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에게 왔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아와 태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믿음으로 유아세를 주는 겁니다. 지체부자유자도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까지도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 못하는 사람은 고백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는가? 말하지 못하는 영아와 태아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택자와 유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알아 회심과 중생은 주심의 뜻에 맡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야 할 자세가 있다. 택자와 유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나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매우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2의 제3의 스데반을 만들기 위하여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공문서를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지금은요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그 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예정의 교리를 알고 있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모두를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아는 거예요. 모두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세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또한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안에는 음란하고 아주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러나 바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에 대해서 바울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회심과 중생은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55페이지 한번 봅니다. 1번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7절에 계속 나오지요.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래서 3번의 예정의 교리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합니까? 네, 그거예요. 시작. 신중함과 조심스럽게. 예, 우리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왜 유기하셨습니까? 누구는 천이 쓰시고 누구는 귀 쓰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 예정의 교리가 주는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경애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8절 맨 마지막에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함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면 풍성한 위로입니다. 흘러넘치는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 늘 겸손하고 늘 근면해야 합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정과 작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들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제 1, 2, 3번이 이제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예정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뭐와 같다? 로봇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AI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반론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정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다 로봇이지 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순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과 작정은 인간의 의지를 잘 기억하세요.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2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와 악의 창시자로 만든다. 이것도 많이 듣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라는 거죠. 왜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획하신 것 아닌가? 그러면 악을 만드신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그것에 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허용적 작정. 그 모든 것까지도 초월한다 그랬죠.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하심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수만 가지 먹을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쳐두고 굳이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아담아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 똑같아요.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못됩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3번에 보면요. 예정교리는 복음 전도를 막는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예정론을 고백하는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러죠? 약한 부분으로 지금 드러나 있죠.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도라는 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외치는 거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밤낮하고 막 새벽에도 나가서 막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단 같은 경우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뭐 전도 나가고 하루 종일 포교 활동하다가 저녁 때 또 공부하고, 열심은 그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전 교회는 그 복음을 막는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마지막 주의할 점에서 읽은 대로 그럼에도 택한 백성이라고 알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을 믿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100%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0.1%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해요. 저희는 지금 거의 뭐 농담 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이것을 거의 신봉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런데 내가 믿기로 했어 라는 것이 매우 진지하게 고백을 해요. 그들은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고, 내가 어느 시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매우 진지하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우리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구나. 나의 옳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그때 어느 집사님 만나서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 그러고서 무슨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때 내가 고백을 했어.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 내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하기로 했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부류를 만나면요, 계획이 확실해요. 내가 예전에 이러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막 되게 빠릿빠릿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하심이 아니라 내가 정해가고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나의 경험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감성으로는 감동되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구나.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 내 감성이 감동되어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되죠. 의지를 가지고 겸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의지를 가지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꼭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셔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는 왔는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는 감동이 되어졌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이 확연하고 급하게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니고데모와 같이 천천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도 예정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혹은 오늘은 이제 가셔서 다음번에 올 때는 혹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혹은 한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듣고 또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